우리가 이 선지자들에서 배울 때 두 번째 기적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제목으로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소개하려고 해요. 그런데 자,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자, 얘들아, 인류가 지금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책 중에서 제일 잘 팔리는 책을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 뭘까? 꾸준히 팔리고 여전히 팔리고 계속 팔리고 10년 지나도 팔리고 계속 1등으로 팔리는 거 뭘까? 아는 친구 선물 주겠습니다. 응? 닌텐도 땡. 성경책 딩동댕동.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그 내용을 대충 다 압니다. 자, 하나님 있다는 거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다는 거 사람들 대부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교회 안 다녀도 다 알아요. 그리고 사람이 죽는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근데 하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중에 더 조금. 그리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는 거는 그 중에 더 조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를 기다리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그 중에 더 조금. 그리고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나눠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중에 더 조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여러분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엘리사는요, 저번 주에 엘리야를 배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배웠죠.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에게 가장 크게 쓰임 받았던 담대한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가 엘리사 선지자인데요. 다 같이 열왕기 하 4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눌러주세요. 성경의 말씀은요 너무나 희한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감출 건 감추고 좋은 것만 쓰고 사람들이 믿을 만한 것만 써주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만 성경에 남기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오셨는지를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적어주셨어요. 근데요, 그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부끄러운 이야기는 뺐을 거야. 예수님의 족보 중에서는 창기도 있어요. 몸을 파는 여자. 죄를 지은 죄인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다 걸러내지 않고 성경은 모두 다 기록하고 있어. 왜냐하면 성경은 사실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 이것을 모두 기록하신 거예요. 그 중에 열왕기 하에 이 이야기도 나옵니다.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두 아들과 부인이 있었죠.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엘리사는 그 집에 찾아갑니다. 그런데요, 그 집이 가난했어. 빚을 진 것을 갚지 못하고 더군다나 남편이 죽어서 더군다나 빚을 못 갚게 되니 굉장히 위기에 빠지게 되었죠.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 집에 찾아가서 이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눌러주세요.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냐? 저에게는 가진 것이라고는 이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자, 이 시대에 가정에서는요
밀가루를 반죽해서 기름에 살짝 구워서 주식으로 먹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기름 조금과 밀가루 조금은 아마도 이 빚을 지고 빚에 쫓김받는 여인에게는 마지막 식량이었을 것 같아. 이걸 먹고 자기는 두 아들과 함께 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기름 조금이 남아있는 것을 알게 되셨어요. 기름은 아주 조금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기름을 받을 그릇을 얻어오너라. 여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 엘리사 선지자님이 아주 유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같은 사람인데 왜 기름병을 모아오라고 하지? 그 여인은 최선을 다해서 기름병을 모아와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너의 기름병에 있는 조금의 기름을 이 항아리에 다 채우거라. 아니, 선지자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름은 몇 방울밖에 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 그 여인도 아마 순종하는 여인이었나 봐. 그 여인은 자신의 기름병에 담아있는 기름이 얼마나 나올지 알지 못하지만 빌려온 항아리를 채웁니다. 하나를 채우고요, 둘을 채우고요, 셋을 채우고요, 10개를 채우고요, 15개를 채우고 또 기름은 계속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왜 내가 이곳에 왔는지,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받았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람을 이끄십니다. 그건 진짜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래서 이렇게 됐나? 저래서 저렇게 됐나?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을 때도 포도주가 짠 하고 변했나? 서서히 변했나? 아니면은 뜰 때 변했나? 가져갈 때 변했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여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여인은 하나님이 이 여인의 어려움을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인은 최선을 다해서 그릇을 모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릇이 없다고 하자 기름은 멈췄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사모님에게도 불가능이 많았습니다. 사모님은 초등학교 때 꼴찌, 중학교 때 꼴찌, 고등학교 때 꼴찌였어요. 그래서 나는 공부 못하는 친구들을 너무 이해해요. 하고 싶지만 안 되는 머리를 이해합니다. 맞죠? 우리 모두 그런 거 좀 고민하잖아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마음을 먹고 했지만 성적이 안 나오면 다시 또 실망하고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는 것에 우리는 항상 좌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은 이런 생각했습니다. 나는 공부로 성공할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나는 공부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 사모님도. 중학교 때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중학교 때 놓쳤던 공부는 고등학교 때 하려고 해도 잘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 사모님은 대학을 가서 비로소 사모님의 적성을 찾았습니다. 사모님은 사회복지를 공부했는데 그 사회복지학과에 가서 이런 얘기를 듣는 거야. 야, 너 되게 잘한다. 은정이 좀 똑똑한 것 같아. 이런 얘기 들었어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나름의 그 분야에서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사모님이 센터를 운영하잖아. 센터에 운영할 때도 공부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 일만 잘하면 돼.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대학원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 안 가면 소용없어. 중요한 거는 열어주셨는데 저 공부 안 할 거야 하면 안 해. 근데 난 했어. 난 순종했어. 그리고 대학원을 갔지.
공부했어요. 해보니까 또 재밌어. 그래서 대학원을 한 번 더 갑니다. 박사과정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사과정은 우리 민성이가 저렇게 의자를 계속 껐덕껐덕 하듯이 좀 어려울 거야. 박사과정은 3년 과정인데 3년 만에 졸업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리고 논문을 쓰는데 논문에서 한 번에 통과하기 어려울걸? 맞습니다. 대부분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사모님은 대학원도 누가 보내줬다고 생각했을까?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도전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하겠습니다. 했어요. 쉽지 않았지만 사모님은 되게 재밌었어. 그리고 딱 3년 만에 졸업을 하고 논문도 한 번에 통과합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박사가 됐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 야, 은정이는 센터에서 일을 하니까 너는 뭐 네가 교수가 되거나 다른 데 일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냥 현실에 잘 만족하고 살아. 사모님은 엄청 현실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좋다. 하나님이 이끄시면 그것도 좋다. 또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난 뭐든지 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모님을 향해서 이끄시는 그 방향이 얼마나 놀라운지 사모님 말했잖아요. 초등학교 때 꼴찌, 중학교 때 꼴찌, 고등학교 때 꼴찌. 그런데 사모님은 그렇게 생각해. 아까 찬양에 나왔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내 노력보다 내 외모보다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 강의를 할 만한 길이 열립니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모님이. 난 무조건 고. 왜 고할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나에게 예수 이름 있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잘 해주실 거니까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나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대학에 수업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자, 이 여인에게도 아주 조금의 기름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조금의 기름이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의 지식, 그게 나의 조금의 기름이에요. 때로는 연약한 육체, 그게 나에게 조금의 기름이에요. 때로는 어눌한 한국어 실력, 그게 나에게 조금의 기름이에요. 때로는 나에게 장애, 그게 나에게 조금의 기름입니다. 때로는 가정의 어려움, 그게 나의 조금의 기름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 조금의 기름을 사용하신다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조금의 기름을 통해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에게 엄마가 없는 것이, 나에게 돈이 없는 것이, 나에게 건강이 없는 것이, 나에게 지혜가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좋은 기름이에요. 여인이 기름통을 빌려왔습니다. 왜냐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기름통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무엇만 준비하면 됩니까? 우리 무엇만 준비하면 돼요? 기름통만 준비하면 돼요. 근데 얼마큼 준비해야 될까요? 준무가, 우리 기름통 만약에 하나님이 준무가 내가 오늘 네 문제 다 해결할 거야. 너 기름통만 준비해 라고 하면 우리 준목이 기름통 몇 개 준비할 거예요? 100개! 100개! 우리 서인이, 야, 내가 오늘 너 진짜 해결할 거야. 너 기름통 준비하고 몇 개 준비할 거야? 무한. 맞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원하고 바라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 주실 때, 또는 환경으로 나를 이끄실 때, 또는 말씀으로 깨달을 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느낄 때 그것을 느꼈으면 그대로 순종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기름통을 10개만 준비합니다. 이 큰 거니까 괜찮아. 어떤 사람은 100개 준비합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무한입니다. 해결해 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사모님은 우리 친구들에게는 정말 이 무한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지?
내 기도는 어떻게 응답하시는 거야? 하나님 언제까지 해줄 거예요? 이런 것도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그건 이루어집니다. 언제요? 어떻게요? 무엇으로요? 그건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이 여인이 그 기름 항아리를 준비한 것처럼요. 근데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은요, 기름 항아리를 제한하지 않고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아유, 내가 지금 늦었는데 고등학교 때 공부하면 대학 가겠어? 아니야. 하나님은 하셔. 아, 내가 여기서 한국에서 중학교 가야 되는데 세상에 나 수학도 모르고 이제 큰일 났네. 아니야. 걱정하지 마. 따라가게 하실 거야. 아, 나는 몸이 약해가지고 난 아무래도 안 되겠어.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 난 장애가 있는데 내가 좋아질 수 있겠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은 하세요.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그릇을 준비하지 못할 뿐이야.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여인이 이 항아리의 병이 끝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아마 수영장에다 기름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계속 끊임없이 그릇 공장을 대서라도 기름을 끊임없이 받아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분량이라고 합니다. 나는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것을 이끄신다는 것을 꼭 경험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눌러주세요.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기름을 팔아 빚도 다 갚고 그 남은 돈으로 두 자녀를 키워서 아마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과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처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일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건 역사의 한 장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그냥 역사 속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에게 경험되어지는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으로 이끌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정할 필요 없습니다. 윤서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나 어떡하지? 그것도 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윤석이를 통한 계획을 분명히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세요. 그런데 여인이 그릇을 준비 안 하면 기름 못 받아. 그릇을 준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예수의 이름에 지혜 주세요. 지혜를 어떻게 줄지, 찌리릭 줄지 펑펑 줄지 모릅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것에 경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은 항아리를 무한으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기름 항아리를 준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마음껏 경험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